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과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2장에서 제자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는 먼저 쓴 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가 동일하게 데오빌로였고 누가복음에서 차례대로 써보내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누가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계획이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신 것과 또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져서 교회를 이루게 된 교회의 초기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1절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께서 택하셨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사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며칠이 지나갔고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기간 중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을 한자로 쓰면 5에 열을 순을 써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7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모인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술에 취했다고 놀려댔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베드로는 그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며 그들이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36절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뉘우치며 나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모두 3,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떡을 떼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누가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며 돕고 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